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장안의 화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만 치셔도 됩니다. 예. 오늘 유달실 오버하네요. 예.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오늘은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를 대구 법왕사 백고자 법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주제는 천일 기도의 공덕에 관해서 45분간 뜨거운 열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일 기도의 공덕 3년인데 여러분들의 운명을 완전히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100일 기도만 간절하게 해도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천일 기도는 3년의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법담 스님하고 같이 천일 기도 저번 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3년간 열심히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법담 스님은 1년 6개월 만에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BTN 무상사, BTN 부처님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3년 이상 최소한 천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BTN 부처님, BTN TV를 시청하고 하시면 좋은 결과 또 바라시는 소구 소망이 염원하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의 공덕. 그러면 조금 전에 어떤 신도님이 스님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백고자 법회를 대구 법왕사에서 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네. 백고자라고도 하고 백고자 법회라고도 하고 인왕 백고자 도장이라고도 하는데 신라 시대 때 아주 흥행했던 국가적인 불교 행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인왕 백고자 도장, 백고자 이래 안 하고 백고자 법회라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백고자 법회라는 것은 100일 동안 전국에 100명의 대덕 큰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국가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과 또 백성들의, 신라시대 때부터 유행했으니까 백성들의 국태의 민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했던 대법회가 백고자 대법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자는 호국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100개의 사자자를 만들어서 100명의 대덕 큰 스님들을 모시고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설법하게 하는 산림법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는 최초로 대구 법왕사에서 법왕사 주의스님께서, 앉아 계신 주의스님께서 백고자 법회를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은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국으로 다니는 것도 오전에는 못 다녀요. 예. 오후 일정 잡아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하고 법문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의 공덕, 천일 기도라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천일 기도라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그러면 기도의 공덕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째, 기도는 나의 마음을 착하게 합니다. 예, 오늘 대답 참 잘합니다. 예. 둘째, 기도는 나의
업장을 녹여줍니다. 저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다 보면 업장은 높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법담선생 보면 되잖아요. 성공하는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공하는 도량, 백고자 법회 도량, 법왕사에서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라 확신합니다. 자, 기도의 공덕. 자, 몇 번째까지 했습니까? 두 번째. 자, 기도의 공덕. 세 번째. 자,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소원을 성취시켜줍니다. 법담 스님이 우리 불자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고 네 번째 기도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참 행복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즐거워지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행복하고 웃음이 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절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밝은 미소를 머금고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하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설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박수 소리가 뜨거운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구고 또 법담 스님도 경상도 산하인데 전라도에서도 한 6개월 살다가 서울에서도 한 1년 살다가 충청도에서도 한 2년 살다가 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예. 전국구가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서울 신혼부부랑 경상도 신혼부부랑 제주도로 요즘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제주도가 세계 7대 절경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소중한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경상도 신혼부부, 서울 신혼부부가 제주도로 갔는데 반팔 차림으로, 아내는 반팔 차림으로 남편은 마이를 입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신혼여행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그 바닷가, 제주도 바닷가 바람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추우니까 서울 신부가 서울 신랑에게 서울말로 자기나 추워. 이것을 들은 서울 신랑이 그래? 자기 추워? 그럼 내가 안 춥게 해줄게 하면서 마이를 탁 벗어가지고 서울 신부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것을 본 경상도 신부가 경상도 신랑에게 보이소 이렇게 경상도 남자들 좀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와 이런 거예요. 지 좀 보이소. 그래 와. 경상도 신부가 경상도 신랑에게 서방님네 지 많이 추워해. 그것을 들은 경상도 신랑이
봐라, 니만 춥나? 나도 춥다. 야, 그것을 본 서울 신부가 이제 서울 신랑에 이제 밤하늘이니까 밤바닷가 오니까 저녁에 별이 뜰 거 아닙니까? 그죠? 별이 딱 뜨니까 서울 신부가 서울 신랑에게 자기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워 이런 거예요. 그것을 들은 서울 신랑이 그래, 저 큰 별은 나의 별이고 그 다음 별은 당신 별이고 저 가운데 조그만 별은 10개월 후에 태어날 우리 아기 별이야. 그것을 본 경상도 신부가 경상도 신랑에게 보이소 또 와 이런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지. 그것을 들은 경상도 신랑이 봐라, 별이 니 보고 뭐라 하더나. 그 잠시 후에 여러분들 영화 러브스토리 알죠? 러브스토리 하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잡으러 가다 못 잡고 넘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 신부가 서울 신랑에게 자기 나 잡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남편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있죠. 남자가 그리 빠르잖아요. 잡을 수 있는데도 잡으러 가는 척 하다가 넘어지면서 자기 너무 빨라 못 잡겠어 이래가지고 러브스토리 한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다 그 신혼부부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것을 본 경상도 신부가 경상도 신랑에게 보이소 또 니 와 그러노? 치 좀 잡아 보이소.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경상도 신랑이 그래 잡아보라고. 니 그 안 쓰나 잡히면 잡아 죽일 뿐데. 짧은 세상 우리 웃고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스님네 기도가 잘 안 된대. 기도해도 소원 성취도 안 이루어지고 잘 안 되대. 기도가 잘 안 되는 요인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요인을 들여다보면 첫째, 기도를 정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법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법 도량을 더 나들어야 됩니다. 둘째, 기도가 잘 안 되는 요인 둘째,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뜻은 밥이 잘 익으려면 뜸을 들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배가 고프다고 설익은 밥을 먹으면 얹혀버려요. 밥이 잘 익으려면 뜸을 들여야 되듯이 이건 따라하세요. 기도란 것은 정성을 다한 후에 때를 기다리자. 기도란 것은 정성을 다한 후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김치가 금방 익습니까?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예. 마늘이 금방 장아찌가 됩니까? 장독까지 푹 익어야 돼요.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익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운명을 바꾸려면 3년의 시간이 완전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또 오늘 저녁에 소원 성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소원을 성취하더라도 자신의 운명, 사람으로 치면 체질이죠, 체질. 여러분 알레르기 체질이 안 바뀌잖아요. 맞죠? 그렇듯이 이 예민한 사람, 또 성격적으로 천성적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 이런 사람도 운명이 바뀌려면
3년 정도 열심히 기도하면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개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자가 갖추어야 될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자가 갖추어야 될 5가지 요건. 첫째, 따라하세요. 굳건한 믿음. 둘째, 꾸준한 정진. 셋째, 크나큰 원력. 넷째, 그건 안 따라야 되고, 뜨거운 신심. 다섯째, 밝은 미소. 즉, 기도자가 갖추어야 될 5가지 요건은 굳건한 믿음, 꾸준한 정진, 크나큰 원력, 뜨거운 신심, 밝은 미소, 이 5가지를 갖춰야 돼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법담스님, 기도할 때 한 가지 소원을 빌어야 됩니까? 3가지 소원을 빌어야 됩니까? 기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아들 하나만 해도 소원이 5가지야. 아들 하나, 27살 먹은 아들 있죠? 첫째,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했으니까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좋은 차도 뽑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결혼했으면 훌륭한 아기도 낳아야 되고, 건강한 아기도 낳아야 되고, 한 사람당 소원이 5가지, 6가지. 그러면 소원과 이루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적으라 하면 노트에 30가지, 40가지 돼요. 한 집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이루고 싶은 거, 소원 한 30가지나 40가지를 적어.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소원을 막 빌어. 막 빌으면 복불복이라 30개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소원 30가지, 40가지 적고 막 빌어 그냥. 자, 한 가지 소원을 빌든 3가지 소원을 빌든 30가지 소원을 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집중을 하느냐, 돋보기에 어떻게 햇빛을 모으고 초점을 모으느냐, 바로 그게 관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가지든 3가지든 5가지든 30가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전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바로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기도자가 갖춰야 할 5가지 요건 중에 2번째, 꾸준한 정진. 꾸준한 정진, 즉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절대로 포기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맨날 불효자는 웁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그 노래 부르지 말고 법담 스님처럼 쨍하고 했더라. 예? 내가 저번 백고자 법회 때는 가사를 못 외웠는데 지금 외우고 왔어요. 쨍하고 했더라. 해볼까요? 해볼까요? 박자 장단을 잘 맞춰주세요. 2, 3, 넷.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밝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 노래말에도 보면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쨍하고 해뜰 날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것은 법담 스님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또 이 법왕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자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면 기도가 밀린 숙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보면
이 기도를 기도 속에 파묻혀 가지고 이 기도가 생활이고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기도가 숙제가 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기도에 질질 끌려다니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선생님 또 숙제를 해줍니까? 숙제를 딱 주면 보살님 157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또 157일간 와야 되네.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스트레스예요. 그거는. 그래서 절대로 기도가 밀린 숙제가 돼서 안 되고, 기도에 질질 끌리다 보면 기도자는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듯 착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언제를 하냐? 법담 선생님처럼 행복하고 잘 되고 술술 풀릴 때, 이때 휘몰아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괴로운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나면 기도를 놔버려요. 맞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여있어. 죽게 하며 살기로 매달리다가 상황이 딱 해결되면 기도를 놔버립니다. 그러다 세월 지나면 더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BTN TV, BTN 디지털 부처님 보고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왜? 나오는 곳이 큰 절이요, 듣는 것이 법문이요, 나오는 스님이 큰 스님이요. 여러분들이 보고 행복해지면 한 번씩 후원도 해드리고 ARS도 눌러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복을 한량없이 받는 거예요. 늘 자비로운 부처님을 생각하는 자비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자비로운 부처님을 생각하는 자비간의 기도. 따라하세요. 자비간의 기도. 자비간의 기도. 그럼 자비간의 기도를 하려면 처음에는 늘 부처님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부처님 떠올리기 수련을 해야 됩니다. 법왕사 신도님들은 법왕사 부처님 사진을 들고 다니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기 다니는 절에 부처님 사진을 보면서 떠올리고, 보각사 신도님들은 보각사 부처님 사진을, 보각사 화엄성님 사진을 보면서 떠올리고, 어떤 분들은 부처님 모습을 떠올려라 하니까 내 사진을 보면서 내 모습을 떠올려요. 그래서 기도란 것이 어느 단계에 올랐으면 기도란 것이 마냥 즐거워집니다. 어느 단계에 올랐으면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빈곤하고 그걸 떠나서 어느 단계에 올라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신바람 나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로 환희지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요. 환희지. 환희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는 즐겁게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해야 되고, 생활이 기도요, 기도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이 즐겁지 않으면 능률도 떨어지고 하는 일이 안 돼요. 어떤 일들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즐겁게 하지 못하면 능률도 떨어지고 그 일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기도란 것이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것이 아니고, 즉 마라톤이에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고3 수험생 있으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여기서 기도 끝납니까?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취직해야 되고, 여기서 기도 끝납니까? 취직하면 또 좋은 인연 만나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건강한 아기 낳아야 되고, 또 가족들 건강해야 되고, 불자들의 바라는 속을 소망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직장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로 어디 가서 또 일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하는 것이 돈 버리는 길이고, 기도하고 불공하는 것이
아들, 딸들 성공하는 길이고, 아들, 딸들 성공하면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기도하고 불공하는 것이 돈 버리는 길이고, 기도하고 불공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에요. 법담스님도 108일간 산신용맹정진 기도를 살림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백과자도량 법왕사도 백과자 살림법회를 합니다. 즉 살림법회란 것이, 살림이란 것이 산에 나무가 빽빽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살림, 숲, 나무나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데, 살림법회란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살림법회입니다. 그래서 이 백고자도 지금 법왕사도 백고자 살림법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살림이란 것은 숲을 말하는데, 법담스님이 108일 산신용맹정진기도를 하듯이 숲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숲이고, 맞죠? 그리고 숲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몸과 마음의 쉼터가 되는 숲이지만은 절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에 와서 마음을 쉬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쉬어가는 숲이라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살림기도라 하고, 그럼 이 살림기도란 것은 첫째, 자기 가정의 안락한 숲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살림기도요. 둘째 살림기도의 뜻은 내가 마음 담고 있는 절, 정법 대도량의 숲을 가꾸고 1년 내내 내가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숲이 아무 탈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일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냐. 그러자 어떤 사람이, 저는 마누라가 기파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마누라 허벅지에 누워가지고 기 5분간 파고 오른쪽 기파고 왼쪽 기파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저는 마누라가 없어서 그걸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뭐냐? 누가 자기한테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밥을 사줄 때가 그래 행복하답니다. 그거는 법담 스님도 이해가 돼요. 맞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사줄 때가, 배부르게 먹을 때가 그래 행복하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볼 때 제일 행복하다 했어요. 행복한 사람을 볼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많이 갖고 우는 사람을 볼 때 행복합니까? 괴롭지요. 자리를 뜨고 싶고. 행복한 사람을 볼 때 제일 행복해요. 네 번째 어떤 분은 우리나라 톱 탤런트인데, 이 톱 탤런트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애프터 신청할 때 자기 나랑 결혼해줘.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음식 요리 잘하시는 분은 요즘 뭐라면 셰프라죠. 셰프. 내가 발음이 시원찮나? 그래서 음식 요리 조리 잘하시는 분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고 고객들이나 손님들이 맛있다고 행복해할 때가, 맛있다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제 아는 스님인데, 어느 불자에게 작은 도움을, 기도로서 작은 도움을 줬는데 그분이 크게 잘 돼가지고 큰 도움으로 되돌아왔을 때
제 아는 스님께서 참으로 행복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7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사실은 다 그렇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법담 스님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행복해지는 행복 7계명 중에 1계명 따라하세요. 행복 1계명. 행복 1계명.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이야기하니까 스님요. 아니 콩은 콩이고 밭은 밭이지. 아니 스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접어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죠? 네. 스님, 콩이면 콩이고 밭이면 밭이고 옳은 거는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놔두느냐 이럽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이 어두우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이다. 마음이 밝으면 시방 삼세가 다 텅텅 비어있다. 즉 마음이 어두운 사람한테는 이 사바세계가 고통의 덩어리예요. 옳고 그름을 시비하지 않으면 행복하리라. 내가 옳고 니는 틀리다. 니는 잘못됐고 내가 맞다. 이런 흑백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중생심의 반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21년간을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고 21년간을 법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상, 내 잘났다. 인상, 니 잘났다. 중생상,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수자상, 안 죽는다. 아상에서 인상이 생기고 인상에서 중생상이 생기고 중생상에서 수자상이 생겨서 영원히 안 죽는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재물 모아가지고 자식 주려 하였거든 한날 한시에 죄가 되어서 허망하게 사라질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도요, 모든 전쟁이 무엇을 앞세우느냐? 정의라는 깃발 아래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정의라는 피켓 아래. 전쟁 속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겁니다. 다 죽는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죽어버려요. 50억 인구.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상대방이 들이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해서, 내 자녀라고 해서 부모의 뜻으로 강요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따라서요, 무지. 무명. 어떻게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내 가치관에 내 아들, 딸을 끼워 맞춥니까? 거기서 갈등이 오고 거기서 서운함과 섭섭함과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은 옳고 그름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들, 딸에게, 부모와 갈등하는 아들, 딸에게 내 아들, 내 딸,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해라. 다 키운 딸이 연애를 해가지고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딸은 신랑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엄마 마음에 들지 않다 이겁니다. 엄마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게 아니면 살기로 말리는 거예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말리는 거예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놈하고 니 결혼 안 하면서 원수같이 말리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바로 원결이 맺히는 거예요. 사이하고 원결이 맺히고 딸하고 원결이 맺히고, 그래 한 5년 10년간 연락도 안 하고.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는 그렇게 무명으로 무지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들 딸에게 내 아들 내 딸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런 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가 어느 것을 택해도 좋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택했을 때는 모든 책임과 의무 결과도 네가 져야 된다, 판단은 네가 해라. 큰 스님께서는 법담 스님을 그렇게 키웠어요. 이럴 때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 7계명 중에서 1계명을 제가 가르쳐 드렸고, 법담 스님이 좋은 시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끝으로 천일 기도의 공덕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고 나의 인식 속에 살아있다. 누구나 혼자 만들어져 여기에 온 사람은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 맺음의 결과로 생겨났다. 나는 여기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나를 염려하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너무 외롭고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는 의지할 대상이 있다. 왜 혼자여야 하는가?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울 때 언제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부처님과 스님이 계시지 않는가? 나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건 어떤 사람이 아니며 어떤 상황이 아니다. 내 마음이 나를 외롭고 괴롭게 만들고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나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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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일 기도의 공덕, 여러분들 뜨거운 신심, 굳건한 믿음, 환한 미소, 또 원력, 이런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